4월 4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397장, 부찬송가 454장 주 사랑 안에 살면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희망이 사라져가고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의 성도로 묶어주시고 ANS의 교회로 우리가 가족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여 정말 이사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고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던 것과 같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잘못된 것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정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고 또 온전히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또 우리 마음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남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많은 왕들의 이름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제일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가 있죠. 왜 이들은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들을 끝까지 왜 배척했는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이유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굽니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회파되어 버려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포로로 잡아갔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 516년경에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주전 453년경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2차로 귀환했었던 학사 에스라,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모세의 율법인 그 토라의 그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힘씁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바로 이 에스라와 함께 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알죠. 나중에는 3차로 귀환했었던 또 느헤미야와 그의 사람들, 느헤미야의 리더십 가운데 이제 스룹바벨 성이 재건될 그 옆에 무너진 성벽들이 다시 보수되어지고 재건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모세오경의 율법을 이제 다시 지키고 세우려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거민들이 찾아와서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일찍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대적했었던 원수들입니다.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그들을 강제로 이제 이주하게 하고요. 후에 다른 여러 민족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과 또 북이스라엘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온갖 이제 혼혈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었던 그런 조상들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렸던 족속들입니다. 실제로는 정말 예루살렘 중심의 남유다의 그 성전 신앙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시대가 이제 회복되어지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르기까지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우상 숭배를 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모든 다른 민족들과 짬뽕으로 이 종교들이 다 섞여 버려 갖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도 유다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함께 찾고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들의 실제 모습이 사실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읽고 있는 우리가 그 의도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먼저 얘기하죠.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는 말이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벌써 여기서 그들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는 그 말 가운데는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그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그 뭡니까? 그거는 성전 재건의 어떤 기득권을 그들이 먼저 거했었던 거민으로서 그 기득권을 챙기겠다는 모습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는 그냥 조용히 했습니다. 아무런 그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페르시아 그 대왕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재건을 허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두려움이 왔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의 노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많이 혼동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세력들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교회에 나오는데 전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같이 하지 않지만 정말 전혀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멀리 찾지 않아도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요 둘 다 자칭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그 러시아는요 그 소련 시대의 공산주의적인 그런 무신론적인 그 정권을 버리고 푸틴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정교회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를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고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목적이 뭡니까? 너무 다 뻔하죠. 푸틴이 자기의 독재 권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은요. 삼척동자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러시아 정교회가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그 퍼진 러시아 정교회에서도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푸틴이 잘못했다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 세계의 단일 교구였었던 러시아 정교회가 이번 러시아의 침공 때문에
이제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똑같은 일이 독일에서도 있었죠. 히틀러가 주도했었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 신구교 막론하고 그때 정말 수많은 그런 무고한 인명들을 살상했었던 그 전쟁에 그 독일군과 장교들을 내보낼 때마다 그 교회들이 뭐 했겠습니까? 그들 내보낼 때마다 기도해서 파송했겠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그 학살했었던 그 홀로코스트에 그 군인들과 관료들을 보낼 때도 아마 기도해서 파송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교회가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동조할 수 있는지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에 그 푸틴이 그렇게 우리 전 세계의 그런 공공의 적이 되었는데도요, 러시아 국민들은 지지도가 어느 때보다도 90%인가가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에서요, 볼셰비키, 그 무서운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러시아 정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때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은요, 그런 무시무시한 피해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사제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축도를 할 때 각도를 몇 도로 해야 되는가? 아니, 축도를 할 때 120도로 하든 180도로 하든 90도로 하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한심한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러시아 정교회 그 파가 갈려서 그런 논쟁을 하고 있었다니. 그런 피해 공산혁명이 일어나도 정말 그 교회 리더십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다했다고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정말 그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정말 이 지금 푸틴과 다름이 없는 잘못된 일을 결정하고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의 본질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고 싶지도 않고 하는 이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그들을 때로는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들도 너희 하나님을 찾겠노라 하는 이것이 이 시대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푸틴은 지금 그러잖아요. 그 러시아 시골의 어린 청년들을 군으로 징집하고요. 합동훈련을 한다고 우크라이나 국경에 데리고 와서 그들은 전쟁인지도 모르고 배치돼서 지금 총알바지로 내몰리면서도 그러면서 이 푸틴은 자기의 유명세를 위해서 큰 축구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러시아 국기를 흔들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히 그 입으로 그 주둥아리로 내뱉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정말 자기는 이 몰락한 공산주의 리더들보다 더 정교적이고 신앙심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러시아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지금 그들 군대 안에는요, 그 중앙아시아와 다게스탄 또 체첸에서 징집된 회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용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IS 용병들까지 앞뒤 가리지 않고 돈으로 불러들여서 싸우겠다는 이런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큐티 본문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도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냥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아마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정말 가증한 제사였죠.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분명하게 말하죠. 3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가 그냥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에 대해서 느헤미야 시대까지 계속해서 방해하고 모함했다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끝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 페르시아의 그 제국의 그 관리들을 사서 뇌물까지 주면서 성전 계획을 막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잘 알려진 에스더서를 통해서 잘 알려진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까지도 글을 올리고 또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급기야에는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할 때에도 글을 올려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목적이 그 왕을 대항하고 반항하려는 것이라는 그런 음모론을 만들어서 끝까지 모함하고 방해하려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우리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첫째로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이렇게 살면서요,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보면은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되는, 하게 하는 그런 유혹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쉬운 길을 택하는 순간, 타협을 하는 순간 그 상황은 어쩌면 이렇게 아니라고 적절하게 넘어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악의 뿌리가 생기면은요, 이제 그 뿌리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아닌 건 아닙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기독교인들이요,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껴놓고, 그걸 제껴놓는 경우에는 믿음이 연약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직 확실한 그런 신앙이 없을 때 그런 결정을 많이 하는데, 배우자의 그 조건이나 그런 뭐 학력이나 뭐 이제 상황이나 이런 그 집안을 보고 그냥 일단 좋으니까 결혼 먼저 하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가 진짜 낭패 보고요,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아주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 제목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친척들에도 있고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물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한다는 거는요, 그거를 그 성도님을 보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특별히 기도하고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표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신앙이 같아도 함께 마음을 합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신앙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실을 나중에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배우자와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독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요, 해야 되는 미션이 있으면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대적들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유명한 대왕들이 한 시대도 아니고 지금 4번이나 왕이 바뀌고 있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문서로 모함하고 심지어는 뇌물까지 사서 관리들을 사고 악한 계략을 짜고 정말 별짓을 다 하죠. 이들의 계략은요, 페르시아 제국이 망할 때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그리스 제국이 팔레스틴을 점령할 때에도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차지할 때도, 아니 2000년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어둠의 세력들은요, 변함없이 그 모양과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으려고 별짓을 다하고 온갖 악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런 것처럼요. 이제 지금 라마단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그 기간이죠. 이 라마단 기간에 뭐 합니까? 그들은 경건하게 알라 신에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20살 난 그 젊은 여자애를요 3명의 이번에 여자들이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죽인 것도 부족해서 아니 그 참수까지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 시대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이슬람에서는요 그 알라와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면은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죽여도 그들이 경찰서에서 풀려난답니다. 형량이 가벼워진답니다. 명예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이 시대에 이슬람 세계에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번에 그 기가 막힌 이 살인 사건의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3명 중에 한 애가 꿈속에서 이 죽음을 당한 여인이 꿈속에서 알라를 못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제는 개꿈을 꾸고서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알라를 모욕했다고 하면은 살인까지도 해도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종교가 지금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LA 살면서도요. 정말 우리 수많은 무슬림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우리 옆집 사람이 이슬람일 수 있고요. 우리 직장 동료가 이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들은 복음의 시각적으로 볼 때 암흑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분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이고 돌아봐야 될 것이고 정말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다민족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죠. 변화돼야지만이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텐데 우리는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 가정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 외형적으로 그 성전을 건축을 주도한 사람은 스룹바벨 총독이라면 그 성전 건축에 성경적 의미를 부여하고요. 다시 모세의 그 율법, 그 말씀에 돌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신앙의 부활을 주도했던 사람이 에스라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이 말씀에 굳게 설 때에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제자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미션이 있으면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미션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사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어떤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워서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무서운 어둠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를 혼동하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중보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정말 깨어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분별한 다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선 다음에 또 이 세상에 아직도 그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